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합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8번째 새벽 아침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밤중에 드린 바울의 기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한밤중에 드린 바울의 기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새벽 말씀 기도줄로 붙들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론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애통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소서. 오늘은 한밤중에 드린 바울의 기도죠.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중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런 교회 학교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오늘은 3교구 집중 새벽 아침입니다. 3교구는 김진아 전사님, 전영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 섬기시고 13구역에서 18구역까지 김숙 집사님, 신현한 집사님, 김기옥 집사님, 하영환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기십니다.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사 살아나게 하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병득 형제, 또 우리 김홍도 성도님, 김옥기 권사님 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믿게 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준과 병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게 하는 것 같게 만드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둥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마음, 가족을 위한 애통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으로 창자 끊어진 아픔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민망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하여, 믿지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치우실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바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나의 누림이 아니라 섬기를 위한 사명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푸른 곳으로, 더 깨끗한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더 거룩한 곳으로, 더 영적인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드린 바울의 기도를 말씀을 듣습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살기와 혈기가 변화의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기도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등불을 밝혀둘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옥토는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은 열려지게 하시고 착고는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와 광문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교회학교가 이런 교회학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여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는 심과 물은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블에서 우리 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걸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더블에서 우리 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 아침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인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을 수 없는 홍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정화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는 바람과 있는 바람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주의 능력의 말씀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반된 일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한 방으로 모이는 요엘의 풍이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조직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국장 25위원장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구역 리더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학교 교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교구 집중 세배 아침으로 모였습니다. 섬기시는 김진아 전도사님, 조영윤장님, 박정수 목사님, 서미경 집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인도자를 축복하시고 부교장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리아까 부살리게 버티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돌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하나님의 발동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교구 모든 구역 모든 수도를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창을 엽니다. 성령의 사바람이 보일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술 회복되어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 투병되어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성 기별로 치료해서 기도하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병도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김홍도 성님을 하나님, 김옥기 권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잡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우리 성동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빌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성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시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무덤을 쏘리주 과시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죽었던 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마하나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동교의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 38번째 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새벽, 하나님만이 공급의 원천 되시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40일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뜻을 정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성동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어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터진 웅덩이였으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의 삶은 그저 광야입니다. 같은 죄인일 뿐인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교만과 영적 미련함으로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으나 광야의 삶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로 삼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셨으니 이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미 준비하신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과 주신 은혜에 상응하는 헌신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간절히 구하오니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가족 구원에 애끓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모든 예배와 교육, 교제, 선교, 봉사가 살아나게 하소서. 7국 25개 위원회가 각 신도와 구역이 살아나게 하소서. 당회와 항존직 직분자 각 재직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성동교회가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게 하사 말씀이 삶과 결부되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맛보게 하소서. 오늘 삼교구를 특별히 생각하사 섬기시는 김진아 전도사님에게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삼교구 13구역부터 18구역의 인도자와 구역장, 부구역장과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간증이 일어나는 삼교구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성동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동교회에 등록된 모든 자녀들과 새 친구로 스쳐갔던 모든 자녀들까지 그 인생이 속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동교회 교회학교 되게 하소서. 지금은 어리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뤄내는 작은 에스더들 되게 하소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깨끗하고 충성된 통로 되게 하시고 교회학교를 섬길 때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특별히 위중한 성년부 이병덕 형제의 병상에 우리의 기도를 붓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빠르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이루어져
모든 가정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고강의 목사님을 통해 한밤중에 드린 바울의 기도, 저가 기도 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풀어내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열어지게 하소서. 들려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과 기둥이 되며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처럼 전해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단에서 시작된 피 묻은 복음이 흐르고 흘러 각 심령에 강한 생명을 틔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남은 2일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불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사랑하는 25구역과 함께하는 특별히 3교구 집중 새벽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38번째 시간입니다. 25구역은 4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5구역의 구역장에는 김태옥 집사님, 인도자의 이광희 권사님, 부구역장의 김효옥 권사님 생기십니다. 3교구 집중, 3교구를 섬기시는 김진환 권사님, 교구장의 전영준 장로님, 또 부교구장의 박정숙 권사님, 총무의 서미경 집사님이시고 13구역에서 18구역까지 김숙 집사님, 신영란 집사님, 김교옥 집사님, 하영환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자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며칠 전 어느 성도님이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큰 문제를 만났는데 혼자 신음만 하고 있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런 새벽 기도 중에 내가 아담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기 바빴죠. 내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 용기를 내야지 하고 목양실 찾아왔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응답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만큼 버거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 질병현상, 정치, 영적, 물질에 관한 것, 인간관계, 대인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걸까요?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아뢰랍니까? 모든 일에. 그러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밤중에 드린 바울의 기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살기와 혈기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가졌던 육체적 스펙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수학한 엘리트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꼬꾸라지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네가 직가라는 곳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내가 이미 들었고 이 다메섹에 찾아온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어준다 하십니까? 그때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란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을 사오려는 사람을 찾으라.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증, 인증, 확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울음이 터지듯, 아이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새겨지듯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는 그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가장 확실한 칼날과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마게도냐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은 기도할 곳이었다. 기도처를 찾다가 평생 자신의 복음의 후원자가 되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 여성 사업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평생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상황 형평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 기도하는 자리를 삼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사실 여종의 한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7절 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광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닌가? 고광희 목사님은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분이야. 이런 사람 있으면 제가 흐뭇할까요? 안 흐뭇할까요? 흐뭇하겠죠.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죽게 합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말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귀신을 쫓아냈을까? 왜 굳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관계는 참 교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높이려 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높이려 들죠. 기억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어라.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따 먹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한껏 축혀 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지,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지, 내가 말이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 교역자들이 입고 있는 단체 유니폼 목덜미 뒤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를 새겨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40이었습니다. 40은 연단, 훈련의 시간을 의미하죠. 이 40일을 지나면 하나님의 조금 더 나은 종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연단되고 당금질되어 나온다는 의미에서 40입니다. 근데 어떤 교육자는 0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0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뜻의 0이라는 글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뿐입니다. 시작과 끝은 예수님뿐입니다. 처음과 나중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 놓치면 망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하는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이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을 딱 옮겨집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세례해준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더라 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우쭐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뇨?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뇨? 그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믿는 예수의 이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은 참 고묘한 관계가 있었는데 거룩한 것을 가증되게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희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학대했습니까? 갈대를 쥐어주고 가시관을 씌워주고 홍표를 입혀주고 그리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희화화한 것이죠. 저는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했던 코너 중에 출산드라의 코너를 기억합니다. 출산드라 하면서 마치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도하는 그 분위기 그대로 개그 소재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면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회중들을 그렇게 선동해 가지요. 그러면서 자연분만 모유수유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 그대로를 희화해서 개그로 삼는 코너였습니다. 전 그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문화, 예배 문화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유머스럽게 휘화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분위기가 그 개그 콘서트 출산드라와 겹쳐지면서 웃기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부산 포도원교회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제일 잘 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투는 유명하죠. 쉬쉬쉬 발음. 그런데 이런 희화를 했어요. 잠깐 보고 올게요. 조용기 목사님 영어로, 일본어로, 독일어로 유창한 설교하십니다. 누가 조용기 목사님을 무식하고 가난뱅이고 폐병 환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저와 이러면 자꾸 아프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놈이와 시업기에 또 죽이고 밀납시키는 뿐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많이 씨가 되고 혈이 분식으로 입술에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이 아닌 지나가시니 이번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잘되고 복시가 잘되고 건강을 좀 믿으시면 저게 은혜가 돼요? 그럼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박장대소 낄낄낄 거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축도하는 모습으로 흉내내면 그 모습에 노출된 사람들은 목사의 가운과 목사의 성경과 목사의 기도와 목사의 축도가 우스워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금하고 죽게 한 이유더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거룩한 건 거룩하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다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성도의 실전용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환난과 핍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22절, 23절, 2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관들은 바울을 얼마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상관들은 사도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착고로 그를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정된 기도는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착고에 매였지만,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옷이 찢기고 벗겨졌지만, 매를 맞았지만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Keep praying.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다르지 않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였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찬송을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한밤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뢰을 수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버드 대학 초대 총장인 나단 푸시가 말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진 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 자,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있는 자, 내일은 그들의 것이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점집에 다녀와셨습니다. 점쟁이가 그랬대요. 300만 원짜리 부적 써주면서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는 결심했답니다. 교회 안 가기로.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32,171절 중에 성도님이 암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다면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이 부를 수 있는 찬송 한 소절만 있다면 그 찬송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요. 보십시오. 외울 수 있는 말씀도 없고 부를 수 없는 찬송도 없으니 점쟁이 말 새치 혓바닥에 나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교회를, 신앙을 버리고 300만 원 주고 부적 하나 사서 그걸 인생의 동아줄로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는 움직이고 문은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26절입니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을 품으면 옷은 타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죠.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연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다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의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쏟아붓는데 우레와 음성과 5절 끝자리입니다.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하면 하늘의 실제적인 지원 사격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의 기도는 폼이나 형식이나 외양이나 거친이나 허례 의식이 아니었어요. 실전용 무기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옥 한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토는 움직이고 문은 열리고 매었던 착고는 풀어지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흉악의 결박은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멍에 줄은 끌어집니다. 기도할 때 압제당한 자는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는 꺾여버리는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을 볼까요?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뭐하라? 놓으라. 부하들이 이 말을 38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도리어 그 상관들이 두려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옷을 벗기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묶어뒀던 그 상관들이 도리어 그들을 두려워하고 39절에 오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기억나십시오. 야곱의 밤은 천사와 씨름하던 사투의 밤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지 아니하시면 난 절대로 당신에게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태양이 떠오릅니다. 야복강의 새로운 이름이 바뀌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여러분, 이 깊은 밤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기도로 지나가 보십시오. 그 밤 지나면 새 아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새 아침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도 없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이룰 일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은 결정됩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천착 뿌리를 깊이 내릴 때입니다. 빌립보의 일련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매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 상황이 빌립보 교회 교두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로 걷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루실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8장 14절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16절 하반절 마지막 끝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위험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걷게 하셨다고요? 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길을 다 지난 후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전생애가 기도의 삶으로 물들여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고 성도의 시작과 끝이고 성도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낭중지추 기억나시죠? 송곳은 주머니 속에 갇히지만 주머니를 뚫고 나옵니다. 낭중지기,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에 갇힌다 하더라도 옥터는 흔들리고 옥문은 열리고 착고는 풀어내는 하나님의 송곳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십니까? 그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